사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채워집니다. 그것은 아마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 건강을 잃으면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면 잘못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를 뭐라고 말하냐면 효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녀가 효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즐거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고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살아갈 때 말입니다. 부부도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 결혼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자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토론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 그 토론을 벌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등 각양각색에 나오는 가운데 그 토론의 마지막 내린 결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람 없이 사는 사람이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요소가 뭘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쉽게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의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목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복은 말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뭡니까? 인생의 누릴 복에서 분복이라고 말합니다만 분복은 뭐냐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복은 내게 주신 부모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뭐냐?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불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자기의 현재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을 만난 사람을 즐거워하고, 현재 내게 있는 직업을 즐거워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함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감사함이 당연히 감사한 것 같지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거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가득하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감사헌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감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19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성경에서 이거 분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합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만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과 불평이 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막에서 그들은 뭘 바랬냐면,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사막에 있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고기를,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를 바라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애굽에서는 애굽의 고기를 먹을 때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할 때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것이지 애굽의 고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물질, 재물과 부여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주신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된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이 축복을 더 누리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신 것을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습니다만 다시 오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몫을 주셨는데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내게 주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막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막 부어주실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주던 것까지 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화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가 입에 이만한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기분 좋아가지고 가다가 말입니다, 이 강가를 건너는데 강가를 봤더니 왜 물에 왜 한 개 한 마리가 이만한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이죠. 봤더니 말입니다, 이렇게 더 커 보입니다. 그 저것을 뺏고 싶은데 그걸 쥐져서 으르렁 거 쥐져야 되는데 막 내 입에 고기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더 고기가 커 보여서 나중에 뭡니까? 으르렁 대면서 입을 앙 하고 입을 소리를 질렀을 때 입에 있는 고기가 물가에 탁 떨어져서 물가에 떨어져간 것이죠. 큰 고기가 있었는데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할 때 떠내려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내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복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벌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잘 되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옛날 이렇게 벌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오늘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시금 그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금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과거만, 잘 될 때 과거만 바라보니까 늘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또 축복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주신 권리일 뿐이고 나는 그것을 누렸을 뿐입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여러분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설이니까 이야기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세 사람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말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는 것이죠.
다시금 다 살려야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첫 번째 사람이 그럽니다. 저 너무 가난해 살았습니다. 돈만이 가져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염라장이 많은 돈을 갖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돈은 권세와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일단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냐면, 저는 돈도 권세도 다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연나대왕이 뭐냐면, 예끼놈아, 그런 자 있으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즐거움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참 즐거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순영원을 운영하면서 그녀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 그분들 사람들 뽑는 것이 아니라 선발의 기준이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따라볼까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웃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어섬의 복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맡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소중히 여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딱 이 하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왜 처음에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열심히 하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양을 사랑하는 일에만 내게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늘 물어보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때에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대가 함께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